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부흥의 열매를 보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난 외적 부흥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내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작은 시작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교육부서가 세워지고 부교역자가 함께하는 날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적은 숫자이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좋은 환경과 리더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전수와 성장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적은 인원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여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무게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봉사의 부담감이 느껴지고 또 개인의 삶과 신앙 사이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짐이 아닌 서로의 짐을 함께하는 참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걸음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느리거나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담대히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막으시는 길에는 순종으로 멈출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렐리 켈리 그리고 라온이도 이거 바빠가지고 you guys made a kind of promise with your mom, right? What kind of promise you and your mom made? Yes. If you are good at keeping the promise, your mom promised that you will get a good prize, right? It's on her bed right now. Yeah, bed now. 라온이는 어떤 약속했어요, 엄마 아빠랑? 뭐 잘하면 엄마가 아빠가 그러잖아. 뭐 너 잘하면 뭐 상 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오케이. 우리들은 we made a promise with the people, our friends, our parents. 그런데 there's a kind of promise between human, we and God. We call the promise in different way. If there's a promise and if you don't keep your promise, then none of this thing would happen. We call it, if you do not keep the promise between you and God, we call it sin. It's a sin. If we break the promise between human and God, we call it as a sin. But today I want to tell you one word you need to keep in your mind.
라온이도 이거 기억해야 돼요. The promise between human and God is, we call it different way, not just promise. It is covenant. Just keep in your mind, covenant. What is that? Covenant. If you don't understand what the meaning of the covenant, ask your mom and dad. Mom or dad, what is the meaning of covenant? Your mom will tell you about that. 라온이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covenant. covenant라는 말은 일반 용어에서도 쓰지만 그렇게 자주 쓰진 않죠. promise보다 훨씬 깊은 의미이고 성경적으로 covenant는 the covenant is the promise between human and God, between Adam and Eve and God. We call it as a covenant. If we obey the covenant, it's good. If we do not obey or break the covenant, we call it is sin. Okay, Kelly and Lily, what is the promise between human and God? Yes, covenant. Yes. Yes, you have to keep the promise between you and God.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할 때 핵심은 뭐 선악과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순종하였느냐 깨뜨렸느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Next week I will ask you the meaning of covenant. Okay? Larry and Kelly explain the meaning of covenant next week. Okay?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용서를 배우다 책나무에서 공부할 거죠. 용서는 사실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단어이긴 한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또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배우는 첫 번째 주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쉽게 책나무 어렵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혹시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거나 생각을 할 때마다 혹은 대화를 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이제 제가 좀 급하게 연락 와서 만나고 2년 가까이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습니다. 상담 시작은 이제 한 40대 중반 되시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40대 막 들었을 때여가지고 이제 남편 그분은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제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가끔씩 그런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필라에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건 이제 법정에서 맨 처음 접근 금지 명령을 줄 때는 예를 들면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준단 말이죠. 기간이 끝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연장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는 이 영어도 익숙하지 않고 미국 문화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자꾸 연장이 되고 하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연장 신청을 누가 했게요? 아내 되신 분이 계속 연장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왜 내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상담 요청이 아니고 부탁이 아내와 자녀들도 설득해서 좀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 전쯤에 아주 뭐 어쨌든 어려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고 그때부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가족들이 좀 자기를 이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부부도 만나고 각각 따로따로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가족들 전체가 이마에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 첫 인상도 너무 선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이 이제 뭐 10학년, 11학년 두 딸이 있는데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은 거죠.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전에 왜 폭삭 속았수다 뭐 드라마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로 만들어도 되고 소설로 만들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남쪽에 어느 섬마을에서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살, 4살, 5살 때부터 그 두 사람의 최초의 기억은 두 사람이 소꿉장난하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랑 각시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 조그만 시골 마을, 그 섬마을에서 워낙 수재였나 봐요.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는 큰 도시로 공부를 하러 나갔을 때,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도시로 나갔을 때, 그 아내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자기 학업을 포기하고 옛날이니까 그 큰 도시의 공장에 이제 여고생의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직을 하면서 이제 큰 도시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죠.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되면서 남자분이 두 분이 같이 그때부터 살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가 말로 다 못해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안 반대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또 20대가 되기 전부터 같이 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이 미국 오기 전 한국에서는 가게를 했었는데 IMF가 그때 왔죠. 90년, 2000년 되기 전 그때 IMF가 왔을 때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내는 세탁소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뭐 일을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아내는 적응이 꽤 빨랐습니다. 이분은 뭐든지 적극적이고 적응이 빠른 분이고 손끝이 아주 매워서 세탁소 일을 정말 잘하는, 어디 가나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좀 적응이 어렵습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는 직장을 한두 번 옮기면 대우롭게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세탁소에서 이제 일을 잘하고 있고, 같이 일을 할 때도 아내가 남편을 늘 돌봐야 되는데 신경 쓰기 어려웠지만 따로따로 일을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늘 화가 나 있고 남편이 늘 긴장하고 있고 뭐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분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늘 술을 마셨습니다. 남편은 사람이 소심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면전에대고 나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술 마시면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말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1년 전에도 그랬는데 사건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계속 다툼이 말로 있었는데 이제 남편은 특히 아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인정을 너무 잘 받고 한 게 많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의심도 많이 들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점점 아내 급여가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 나 무시하지 뭐 이런 왜 흔히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딸들이 미국 온 지 한 4, 5년 지났는데 딸들이 고학년이 됐잖아요. 딸들이 이미 이제 11학년 되면 애들이 다 아는 때가 되니까 애들이 아빠가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집에 오면 이제 아빠를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늘 이 남편은 내 이 모든 가족들이 이 세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세상도 나를 무시하고 가족들도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사건이 있던 날은 이제 다 나와,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할까 다 나와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일 마치고 집에서 술을 한잔 하고 취해서 이제 다 나와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부르러 들어가 보니까 애들도 문을 잠그고 있고 와이프도 잔다고 하고 안 나오고 너무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해서 부엌칼을 빼들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아내를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은 없어요. 물건은 부수지만 때린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칼로 이제 막 해서 안 나오고, 그래서 칼로 식탁을 찍어도 아무도 안 나오고, 너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부엌에서 혼자 난리를 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식구들은 더 그냥 아예 귀 막고 이제 제 여자분은 다 자는 거죠. 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조용해져서 이제 자려고 노력했던 딸들과 아내분은 생각하기를 이제 끝났나 보다. 저러다가 취해 잠드나 보다. 뭐 그리 취해 잠드는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었는데 아파트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파트가 디귿자로 된 이런 모양의 아파트인데 그 파킹라시 안에 가운데 있잖아요. 소방차가 오고 막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끌시끌해진 거예요. 12시가 넘는데. 그래서 뭐 문을 누가 아파트 문을 또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저거 좀 보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자기 주차장 가운데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혼다 어코드 그 하얀 새 차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왜 차가 왜 불타고 그래서 큰일 나서 우리 차가 불타는 것 같아 해서 자기 남편 아빠 어디 있어? 아빠가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아빠는 잡혀가고 있어요. 보니까 아무도 가족들이 안 오니까 아무 문 두들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술 취한 김에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잡혀가면서 이제 상황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이 보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나왔구나. 방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이 기억하는 그 봄 사진처럼 찍혀있는 마지막 모습이 뭔가 하면 자기들을 보면서 씩 웃는 모습이 끝이에요. 그리고 잡혀갔으니까요. 한 달 정도 유치장에 있다가 이제 방화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하니 한 달 정도 유치장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정부 금지 명령을 받은 거죠. 각각 곳에서 방을 얻고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미국 법 체계를 잘 모르니까 언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늘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2달 지나서 이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연장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또 4달이나 5달이 지나면 또 연장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그 1년 가까이가 지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따졌더니 아내의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당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수가 없고 딸들도 아빠가 집에 오면 원치 않는다. 오지 마라.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가족들은 정말 착한 선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고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딸들은 또 아내는 이제 그만하면 됐는데 라고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돌아오는 건 원치 않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 이유를 짧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책으로서도 모자라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아내와 2 딸들 세 여인이 함께 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 전에 난리가 나고 소방차, 경찰차, 이웃들이 다 나와서 경광등이 번쩍이고 막 이러고 막 뿅뿅 하고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아빠가 어디, 남편이 어디 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장의 자리에서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고 지켜야 될 가장의 자리,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내 남편과 내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았었는데 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깨달은 그때 그가 보여준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 웃는 그 얼굴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날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잊을 수가 없고 딸들도 그 이야기를 할 때 애들이 펑펑 울었어요. 아빠는 왜 그때 웃었어요? 딸들이 그걸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정과 거의 그때로부터 2년 정도를 만나고 상담을 하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 아내분은
결혼 이후에 계속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남편은 섬마을 수재거든요. 원래 시골의 일등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시골에서 그 섬마을에서 항상 어릴 때부터 넌 큰 인물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막내입니다. 항상 보호받고 사랑받던 사람이고 인정받던 사람이고 외모도 아주 깨끗합니다. 외모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고 성품도 아주 온순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흔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은 가정편이 좀 어려운 분인데 너무 부드럽고 착하니 남편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대도시로 지나갔을 때 그 남편이 좋은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자기도 대도시로 따라간 것인데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져서 결혼을 한 거죠. 겁없이 어린 나이에 공장에 가서 일을 시작하고 때를 써서 자기는 돈 벌 거라고 하고 공장에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계속되었는데 남편 또한 대도시에 혼자 나가서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의 온 기대를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시작한 것인데 자기를 따라와 준 여자친구가 너무 좋잖아요. 그 결과가 남편은 가족들의 기대와 자신이 원했던 그 대학 진학과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너무 어려서부터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했고 우리는 서로만 있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문제는 남편은 가끔씩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삶과 자기가 현재의 삶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남편은 화가 나거나 어렵거나 해서 술을 마시면 가끔씩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네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네가 좀 섬에 남아있고 나를 기다려주거나 섬에 남아있고 내가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아내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좀 과한 행동, 잘못된 행동, 남편이 쉽게 좌절하고 쉽게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또 컨트롤 잘 되지 않는 분노를 하고 술을 마시고 또 실수를 하고 할 때마다 누군가 남편의 자존심을 흔드는 말을 할 때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취해서 분노하고 실수를 크게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데 술만 취하면 반드시 갚아주는 행동을 할 때마다 아내는 늘 남편을 용서해 왔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실은 IMF 때문에 사업이 망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한 가게 어떤 한 사람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또 피해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남편의 아픔을 잘 이해하니까 내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 남편은 원래 참 착한 사람 원래는 진짜 착한 사람인데 남편은 이제 다시는 또 안 그런다고 또 눈물 흘리면서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또 생각해보면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럴까. 아내는 늘 이런 말들을 하면서 딸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아빠를 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해서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한국에서의 그 반복되었던 그 삶의 패턴이 미국에서는 훨씬 더 심화되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분을 만났을 때 아내분 입장은 아주 심플하고 단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기억을 떨칠 수가 웃는 그 잡혀가는 중에 웃는 그 모습을 떨칠 수가 없고 내가 이번에도 남편 용서하면 남편은 점점 더 심해질 테고 남편은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두 딸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단호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이 제게 그 첫날부터 물어본 것이 뭔가 하면 두 분이 이제 집사님들이시니까 예수 믿는데 이혼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혼을 해도 됩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에 있는 이 여성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의 이혼에 대한 열려 있는 성경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뭔가 하면 한쪽 일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의 합리적인 과정이 없이 혼인의 언약을 깨뜨릴 때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결혼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버려두거나 떠나거나 혹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배우자의 외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혼인 언약을 깨뜨릴 때, 한쪽 일방적으로 혼인 언약을 깨뜨리고 떠났을 때 남아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선택할 수 있죠. 또 한 경우는 한 배우자의 폭력이 다른 배우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때입니다. 그럴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해치거나 죽이고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고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그들의 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성경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제게 64살에 이혼해도 될까요? 그 두 번째 아내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경우에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어떤 겁니까? 가족들 안전을 위협하고 본인에게 있는 폭력을 통해서 아내와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아내분에게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뭐 예 이건 당연히 아니고 예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집사님의 경우에 이혼하실 수 있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랐습니다. 기대한 대답은 뭐였을까요? 예,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왜 안 되냐고 때를 쓰고 싶고 이랬을 텐데 제가 예 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 집사님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 그에 가지고 있는 폭력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은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첫째 집사님은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이행했을 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권리 대신 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권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하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 즉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슬픔을 참을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대입하고 그것을 견디어낼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사람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득 이 두 절에다 각각 19절에서 한 번, 20절에서 한 번,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즉 이혼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성경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권리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용서의 영적 권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저는 아내분에게 당신은 이혼의 권리를 선택할 수 있고 용서의 영적 권위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분은 용서의 권위를 선택하는 게 너무 싫다고 2년 동안 상담하는 중에 2년 동안 우셨습니다. 싫어요. 그거 선택하기 싫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한 20년 개 상담을 하는 중에 제 원칙은 특히 이혼 상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 원칙은 늘 똑같았습니다. 권리와 권위 사이에 우리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였을 때 여러분 나는 이제 와이프가 싫어요, 뭐 남편이 싫어요, 내가 뭐 다른 남자하고 이런 당연히 그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런 경우 사실 수많은 여성들이 가족폭력의 피해자로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용서와 이혼을 선택해야 할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늘 이 원칙을 가지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용서의 영적 권위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아름답다는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용서의 필요는 계속 나타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권위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혼의 권리를 선택하는 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비난받을 일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혼이라고 하는 권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바라죠. 이혼의 권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들이 아프지 않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어적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내분은 결국 뭘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너무 착하고 선한 이 아내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 아내분은 뭘 선택했을까? 물론 제가 상담의 과정 오랫동안 했으면 상담의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부에게 각각 다른 숙제를 계속 줬었습니다. 아내분에게 준 숙제는 절대 이전처럼 쉽게 용서하거나 쉽게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도 늘 이분은 아름다운 선택을 했던 분이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 이혼의 권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혹 용서의 권위를 선택하려고 할 때도 이 일도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고 이 일 또한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먼저 용서를 먼저 결단하고 상담을 하지는 맙시다 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남편에게는 섣부른 하나님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데 너는 왜 용서를 안 해?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았는데 먼저 자신의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먼저 요구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시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먼저 말할 때까지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지금부터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과정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관계는 유지하되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계속 만나고 시장도 같이 보고 자녀들은 양육비도 계속 지급을 하고 하시되 관계는 유지하되 훈련은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남편에게 뒤늦은 훈련을 시작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거의 2년 만에 제가 그분들 만나고 2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다만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서로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많이 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상담하면서 세웠던 원칙이 권리와 권위 사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질문은 뭔가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이제 그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책망하고 내가 정죄할 수도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합니다.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그것이 7번 반복되는 잘못을 했을 때라고 전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7번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는 사람이 가까이 계신가요? 아마 있을걸요.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을수록 반복된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가족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잘못을 범하는데도 아마 가족들은 1번에 7번도 아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납할까요?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제자였을 때 예수님께 지금 하는 질문은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7번 정도의 잘못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 더 이상 안 보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내가 7번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내가 그를 정죄해도 충분히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권리와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7번,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 사회도 고면을 할 때 몇 번까지 고면을 할까요? 3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이 누가 범죄하면 3번 가서 고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 사회도 3번의 잘못에 대한 용서나 범죄, 용서나 용납은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었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많은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3번 참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3번의 2배가 넘는 7번의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당시 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단한 숫자를 이미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숫자를 무의미하게 만드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서는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이라는 말은 21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질서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서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하여 지금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백성들의 1만 달란트의 빚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1만 달란트가 지금 얼마일까를 세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냥 의미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빚을 일시에 탕감해 줄 수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 또한 서로에 대해서 권리 혹은 권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혹은 권위는 왕의 통치행위와 닮았습니다. 왕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은 빚을 갚지 않는 신하를 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 또한 왕의 통치 행위를 닮은 책망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권위를 왕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처럼 책망할 수 있고 왕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왕처럼 책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하면 한 가지가 없어야 합니다. 뭐가 없어야 될까요? 한 가지가 없어야 왕처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왕처럼 책망하려고 하면 왕에게 졌던 빚이 없었어야 합니다. 빚이 없었거나 또 하나 더 빚을 탕감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처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왕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탕감받은 기억을 없애야 합니다. 탕감받은 적은 있는데 내가 탕감받은 기억이 없어지면 나는 왕처럼 행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왕은 그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하실까요? 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았습니다. 7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은 그 친구를 나는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하려고 하면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이전에 탕감받은 기억이 탕감받지 않았거나 탕감받은 기억을 내가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신하는 왕에게 탕감받았으나 탕감받은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탕감받은 기억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동반에 대하여, 그 친구에 대하여 책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은, 그 왕은 그 신하에게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왜 내가 너를 용서했던 탕감받은 기억을 왜 외면하고, 너는 왜 너의 동반에 대하여, 너의 친구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발휘하여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신적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죄하고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나처럼 할 것이 아니고, 용서받고 용납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영적 권위를 발휘했던 것처럼 너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너의 친구들에게 했어야 되지 않니?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용서의 권위를 발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고통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탕감의 기쁨과 탕감의 감격을 허락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허락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너가 100데나리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고통스러웠더냐? 그 포기하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는 정죄하고 책망하는 권리를 선택하였는데,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하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신의 아들을 사람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통을 감당했었다.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일을 너가 너의 삶에서 반복할 때 신적 권위가 너에게 옮겨가는 것인데, 이 신적 권위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 신적 권위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게 될 것이다. 이 감옥은 물리적인 감옥일 수 있고 영적 심리적인 감옥일 수 있습니다. 용서의 권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용서를 배워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우고 학습하고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 훈련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덕목입니다. 이 덕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아름다운, 서로에게 영적 권위를,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기회,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